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 하나됨이 없이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이 컵이 깨어지면은요, 뭐를 못 담습니까? 물을 못 담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없어요.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를 덮을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한 지 8년째 되어서 제가 이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목회자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왜 힘들고 어려우냐면요,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제가 우리 교회까지 4개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4번째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제가 3번째 교회에 부임할 때 그 교회가 완전히 깨어진 교회였어요. 굉장히 부흥하던 교회가 지도자의 잘못으로 완전히 망가졌어요. 사단은 지도자를 넘어뜨린 거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교회가 그러니까 파편 조각이 가득한 교회가 되었어요. 제가 부임할 때는요, 그 파편 조각을 치우는데 15,000년이 걸렸어요. 15,000년이 걸리니까 제가 병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목회를 못할 지경으로 제 몸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한 1년 조금 지나니까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부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제가 정말 교회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제 이 안타까운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쪼록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조용한 변혁을 하는 해잖아요. 조용한 변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우리 속에서 진짜 이 분열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8월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하나가 되어 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느껴요. 영적인 지도자니까 제가 느껴요. 이제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가 되어 옵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이 이곳에 머물고 임재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키워서 알 겁니다. 이 자식이요, 진짜 하나가 되지 못할 때는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정말 교회가 하나 될 것에 대한 기도를 간절히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가전 괴계를 다 씁니다. 쓸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한 유닛,
원 유닛이 되어야 돼요. 한 유닛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10절을 우리가 다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은요, 첫 번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강한 메시지가 바로 너희들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은요, 권한다는 말은 그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강하게 명령하는 명령형입니다. 간절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하는데 모두가 같은 말을 좀 해라.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이요,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우면요, 말들이 많을 때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같은 말을 한다. 이 말은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고집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생각과 우리 고집을 내려놓으면요, 때로는 사람들이 내가 멍청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일단 멍청해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요,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이유는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분열됐어요. 그런데 이 똑똑한 잘남은요, 헛똑똑이고 헛잘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너무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너무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희들의 모든 생각과 너희들의 모든 주장을 다 내려놓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면 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성경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달을 때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언어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언어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같은 말을 하려면. 그리고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마음이요,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말은 우리 마음이 죽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이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같은 뜻을 깨달아요. 그 같은 뜻이라는 말은 주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동일한 비전입니다. 원맨, 원 비전. 똑같은 비전. 그거를 갖고 합쳐라!
온전히 합쳐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강한 권면이지만은요, 오늘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향한 권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합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분열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너희들이 왜 분열하는지를 내가 들으니까 너희들 속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는 그 파벌이 있는 거예요. 파벌이. 여러분, 참 교회가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야 될 자리에 영적 지도자들이 앉아 있어요. 이게 슬픈 현실이에요. 제가 32년간 목회를 하면서 교회의 문제는요, 영적 지도자들의 문제예요. 바울이 이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하면은요,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누구의 제자인데,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는데, 내가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는데, 내가 누구에게 주례를 받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그분들을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은 잃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또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그분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성도연이도요, 지나가는 그림자예요. 제가 4번째 교회를 섬기는데, 첫 번째 교회에서 제가 13년간을 목회하니까요, 내 영향력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사람들이요, 어떤 데 내만 바라봐요. 나만 바라봐요. 그때 제가 위기감을 느꼈어요. 와, 이러다가 내가 교주가 되겠구나. 이러다가 내가 교만하면은 패망하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를 옮기신 거예요. 옮겨가지고 그 지나간 과거를 잊어버리는데요, 20년이 지났어요. 진짜 그것을 다 지우는데 20년이 걸리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집착이 그렇게 커요. 이제는요, 저는 그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이제야 진짜 그 교회에서 아무도 나한테 연락도 안 해요. 진짜 인간의 그림자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가지의 파가 만들어진 이유가요, 사람들이 너무 깊이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일찌감치 그것을 알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어요.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뭐라고요? 흥하여야 되겠다.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 된다.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데 오늘날 그런 모습을 갖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인기 위주의 목회를 하는 것이요, 그런 아주 악한 동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의 영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으로서 명확하게 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여러분, 우리가 7가지의 하나됨의 근거를 딱 붙잡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제가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말씀만 읽겠습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이에요. 소망도 하나예요. 이 몸의 소망 무예인가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뿐입니다. 그러면서 주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본질이 똑같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침례도 하나입니다. 이 침례는요, 외적인 물침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침례는 영적인 침례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이 7가지의 원리를 꽉 붙잡아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7가지의 원리를 붙잡지 않고 사람을 붙잡고 환경을 붙잡고 내 정말 지나간 과거의 영적인 경험들을 붙잡고 이럴 때요, 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처리한다는 것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정말 십자가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힘을 쏟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만 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하세요. 이 준비만 되면은요,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세요? 목회자가 이끌어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교회도 그렇고 선교단체도 그렇고요, 한 사람의 이름이 확 부각되는 것이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는요, 절대로 끼어들면 안 되는 것이요, 사역자들이에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건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우리가 일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다 사라져야 된다는 것. 우리에게 오직 드러나야 될 것은요, 주님만 드러나야 돼요. 서울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목회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교회예요. 예수님이 직접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도 성도들도 다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령님은요, 전능자잖아요. 전능자.
성령님은 진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님이 주셔요. 이것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가 아닌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도 그렇지만은 참 주위의 동역자들을 보면은요, 인기 위주의 목회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인기 위주. 정말 똑똑합니다. 얼마나 재주가 많은지, 와, 반짝반짝거려요, 재주가. 그리고 그분들은요, 진짜 잘해요. 말도 잘하고, 쇼맨십도 있고, 잘해요.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가르치더라고요. 내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직하게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아볼로는요, 기가 막힌 수사학을 배웠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수사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던 분이 아볼로예요. 아볼로. 그래서 이 아볼로는요, 설교를 얼마나 잘했느냐 하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뿅 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아볼로가 진짜 2대 목사인 아볼로가 목회할 때요,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막 부흥을 해요. 부흥을 하는데요, 아볼로가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딱 보니까요, 이거는 헛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볼로는 그 고린도 교회를 딱 내려놓고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바울에게 돌아옵니다. 나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 안 합니다.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바울이요, 아볼로한테 너 다시금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라 그런데 안 돌아가요. 왠지 아세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볼로를 따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말과 혀에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우리를 붙잡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나는 침례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침례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면요, 여기 내가 누구에게 침례받았다는 것이 또 그들의 자랑이야. 나는 바울에게 침례받았고, 나는 아볼로에게 침례받았고, 나는 게바에게 침례받았다. 저도요, 그런 자랑을 참 많이 했던 악한 종입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그런 영향을 받았던 목사님에게 딱 갔을 때 목사님한테 내가 이런 말을 해요. 이제는 목사님의 그늘에서 제가 떠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늘이 뭐야? 제가요, 은행 중에 목사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늘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웃으면서 떠나 그러더라고요. 떠나 나를 잊어버려. 진짜 우리가요, 예수님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이야기합시다.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준 목회자도 잊어버려야 돼요. 특별히 악한 영향력을 준 목회자는요, 더군다나 더 잊어버려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주든지 악한 영향력을 주든지 그 지나간 사역자들은 잊어버려야 돼요.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 나는 단지 너희들이 예수를 믿도록 만드는 그 예수님의 진짜 종들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7절을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교회의 목표를 뚜렷하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입니다. 침례를 참 중요시 여기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이것이요, 침례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또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침례교 목사로서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는 사람에게 침례를 다시 줘야 된다는 애로사항이에요. 정말 나는 그거 하고 싶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침례를 주기 위해서 목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뭐를 위해서 목회했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영적 침례 받습니다. 물 침례는요, 그 이후에 간증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침례교 목사들한테서 쫓겨날지 몰라요. 여러분, 세례 받아도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본질적인 문제에 생명을 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본질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침례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침례교 총회 가면은 우리 총회가 막 몇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몇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요, 그런 소리 들을 때 마음에 그냥 기쁨이 없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이런 소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침례교회가 진짜 올 한 해 동안에 몇 명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몇 명이 아니라 몇 개의 부족에게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이것이 침례교회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침례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침례를 주기 위해서 내가 목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회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의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요. 릭 워렌 목사님의 아버지는요, 목수였어요. 목수면서 목사였어요. 그 텍사스에서 진짜 시골 교회에서 목회했던 그 목수면서 목사였어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One more for Jesus. 예수님을 위해서 한 영혼을. 이게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요, 그 아들에게 끝까지 이야기했던 것이 One more for Jesus. 예수님을 위해서 한 영혼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전을 딱 세우면은요, 우리가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침례교회도, 장로교회도, 감리교회도, 성결교회도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본질적인 것에 딱 우리가 뭉쳐지면은요, 비본질적인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요, 비본질적인 문제를 본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사람의 말이 나오지 말아야 돼요. 사람의 이름이 석자가 거론되면 안 돼요. 그분들은요, 다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에요. 사라지면 끝이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에서 진짜 움직이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